우리 창세기 12장을 했잖아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황당해 보이는 얘기죠. 하나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을 주면서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 떠난 게 오히려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고 마음으로 받았고 떠났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떠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힘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힘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 우리는 사실은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로 가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말씀이 임하니까 가는 거예요. 직장 잘 다니다가 뭐 충분히 한국에 살면 제일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다 버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떠도말려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난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도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라는 거죠. 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모두가 다 뭐 선교사라고 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그건 아니죠. 아마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요, 내 저녁 예배 나간다 이런 결단할 수 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이제 내가 매일 내 기도하러 나가겠다. 피곤하지만 난 무조건 기도하러 간다. 이제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고 그게 힘으로 경험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매우 강한 힘으로 다가와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저 아래에 있죠? 그 다음에 네겝가 어딘지 한번 보십시오. 네겝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네겝으로 가면 지형상으로도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것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신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해요. 근데 언제나 돌아가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하지요.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은데 돌아가지 않는 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의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죠 여기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에 왔을 때 머물렀던 곳이 여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 산에서 장막을 쳤다. 그 기록되어 있었죠?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쉽게 설명하면 다시 정신을 차린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언약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는데 빨리 언약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5절 7절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또 생겨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는데 이제 두 사람의 소유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모자라겠어요? 목초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 가는 게 자꾸 이제 힘들어져요. 같이 있기가 어려워. 너무 많아져 갖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워요. 아브라함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자꾸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의 목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쓰고 남는 땅을 가지고 양과 소를 먹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가 모자라니까 자꾸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처음 가나안에 와서 정착할 때도 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왜 문제가 되죠? 재물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게 물질이 주는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요 돈이 많아서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동업이 언제 깨지는가 보세요. 다 물질 문제 때문에 동업이 다 깨집니다. 물질이 끼면 좋은 관계를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도요 돈이 많으면 시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빚 있는 교회는 싸우지 않습니다. 돈 쌓아놓은 교회는 싸웁니다. 이거 어떻을 거냐? 싸우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덕이 되려고 하면 둘 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물질이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물질은 늘 문제예요. 목장에도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은 항상 돈 때문에 태클을 겁니다. 왜 회비를 받냐, 뭐 왜 돈을 자꾸 어떻게 하냐, 항상 돈 때문에 시비를 걸어요. 이게 물질의 한계죠.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돈 때문에 항상 시험 드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자, 우리는 친척이다. 싸우지 말자.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어요. 큰아버지하고 조카니까 당연히 싸우지 않는 게 맞죠.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안 싸우냐는 거예요. 목초지가 모자라서 서로 자기 양과 소에게 풀을 먹이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죠? 여러분 라반을 기억하시죠? 라반, 야곱의 외삼촌. 바단 아람에 가서 야곱이 삼촌의 양을 쳤는데요
이 삼촌이, 라반 삼촌이 물질 앞에서 손해 안 보겠다고 야곱하고 약속을 몇 번 어겼죠? 10번이나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조카였지만 전혀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자, 목초지 모자랍니다. 아브라함 목자, 롯의 목자 다툽니다.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죠? 롯에게 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누가 양보를 해야 되죠? 아래 사람이 양보해야 되잖아, 위 사람보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롯이 자기 큰아버지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롯이 나서서 제가 딴 데로 가겠습니다, 혹은 뭐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먼저 선택하라 그러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관대해서 그럴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참 관대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관대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물질의 문제를 정말 쿨하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12장에서 애굽에서 가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가서 뭘 배웠죠?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처절하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은이나 금보다 중요한 것이 언약이고, 은이나 금보다 중요한 것이 아내고, 은이나 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애굽에 내려갔다 오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단계 성숙했습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물질 문제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배운 거죠.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자, 롯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10절 보겠습니다. 롯의 반응이 어땠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예,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롯은요, 한 번도 사양을 안 합니다. 한 번도 사양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자신이 가고 싶은 땅을 찾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바라봤다는 것은 단순히 좌우를 둘러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저것 세속적인 조건을 다 따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쳐다보면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이 돌아갔어요. 롯은요, 탐욕에 찬 눈과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어요. 둘러보니까 롯의 눈에 좋게 보인 게 뭐죠? 요단들이었어요. 요단들. 근데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단들은 롯이 볼 때 어떻다고 설명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단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같을 수가 있겠어요?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 같은 선상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애굽에 내려가서 눈이 뒤집히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덴 동산하고 애굽이 같이 보인다, 같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기근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때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뭐를 배우고 왔냐면 애굽을 품고 왔어요. 롯은. 그리고 그때부터 애굽을 동경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 왔고 롯도 똑같이 애굽에 갔다 왔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뭘 배웁니까? 금과 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우고 왔어요. 근데 롯은 뭘 배우고 옵니까? 애굽의 풍요를 마음에 담고 온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 거야. 나도 저렇게 풍요롭게 살 거야. 이걸 가슴에 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굽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 천국처럼 보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애굽을 늘 동경하면서 나 언젠가는 저렇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 애굽에 갔다가 애굽을 품고 돌아왔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을 품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자, 11절 1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갔어요.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든 난 다 갈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 조카 롯이 떠났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개가 어디를 가도 마음이 허전하죠? 개 키워보신 분? 그렇죠? 요즘에는 개가 애완견이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반려견이라고 그러대요. 개 키우는 분 계시니까 개 이야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개가 떠나도 마음이 허전할 텐데 그래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조카를 지금까지 데리고 와서 거두었잖아요. 근데 끝이 뭔가 석연치 않게 가버렸어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 마음이 허전했겠어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래도 조카라고 그렇게 거두었는데 단 한 번도 양보를 안 하고 자기 이속만을 챙겨서 좋아라 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이 조카를 보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이 조카를 바라보면서 아쉬운 마음도 아마 동시에 있었을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착잡했어요. 힘들었겠죠.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참 창세기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놀라는 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고 마음이 허전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 착잡했을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께서 또 찾아오는 거예요. 언약은 누가 이루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언약을 누가 이루겠어요? 우리가 이룬다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언약은 누가 이루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이루려고 했다면 진작에 파토 났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 다 내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티끌이 뭐죠? 먼지잖아. 먼지 개수 셀 수 있나요? 못 세죠. 네 자손이 티끌 같으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를 때 주었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종과 횡과 이 땅에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봐라.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러 일들이 지났어요. 풍요가 있지만 약속이 없는 애굽에 내려가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다가 아내를 빼앗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재산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조카와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조카가 자기 곁을 떠나갔어요. 자, 롯이 떠나간 다음에 여호와를 다시 만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의 마므레 상술이 수풀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므레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인데요.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인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소유의 가족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막벨라굴 들어보셨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 헤브론의 뜻이 뭐냐면 친교,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마므레는 무슨 뜻이냐? 마므레는요 14장에도 나오지만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렬하게, 뜨겁게, 활기차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열렬하고 뜨겁게 교제하면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삶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처럼 열렬하게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는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곳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가장 안정된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자, 14장을 보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첫 국제전쟁 이야기입니다. 예, 국제전쟁, 처음으로 나라 간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14장에 등장하는데요. 자,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롯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롯이 떠나갔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나타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롯처럼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열렬한 교제를 누리면서 매우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군사를 잘 준비를 해서 롯을 구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 살고 있어요. 롯은 어떠냐? 자기 살 길을 찾아 정말 염치 없죠. 너무 이기적이죠. 한 번도 양보 안 하고 요단들을 야 저거 진짜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갔던 롯은 전쟁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모든 재산 다 뺏겨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 롯이에요. 자, 1절부터 보면요, 북쪽 연합군에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시날 왕 아무라벨,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 북쪽의 4왕이 남쪽 나라 다섯 왕,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곧 소알, 다섯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화면은 안 띄우는데 성경을 한번, 창세기 14장 4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했어요.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부터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제 14년에 그돌라오멜이 이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뭐였어요? 북쪽의 4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싹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 당시는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재물도 다 가져가고 사람도 다 가져가고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지면 끝나는 겁니다. 소돔이 전쟁에 졌어요.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가 모아놓은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자, 이런 롯을 아브라함이 사랑하거든요. 더 좋은 땅을 위해서 한 번도 양보 안 하고 삼촌을 떠나간 정말 염치 없는 이 조카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고 재산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조카가 이렇다면, 이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녀석, 지 밖에 모르더니만 잘 됐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이기적인 삶의 끝이 뭔가를 잘 보여주는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어요. 도망간 자가 누구에게 알렸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성경에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가 무슨 뜻이냐면 강을 건넌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는 의미가 히브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가 13절에 설명이 되죠.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13절을 잘 보시면요, 마므레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한번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때는 뭐죠? 지명이잖아. 그 다음에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다. 이거는 뭐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게요, 지역 지명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마므레하고 그 다음에 에스골하고 아넬이 형제인데 동맹을 맺고 있거든요. 동맹. 여러분, 공공적인 치안 조직과 제도가 안 갖춰져 있던 이 고대 사회는요, 자기가 보호해야 됩니다. 누가 와서 안 도와줍니다. 경찰도 없고요. 자기는 스스로 도와야 되는데, 특히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요, 양이나 소를 많이 이렇게 이제 먹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지켜야 되잖아. 도적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 지켜낼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 다시 갈대아로 갈 수 있어요? 하란으로 못 돌아가잖아. 왜냐하면 약속 있는 땅으로 왔고 거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브론의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교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자기 가족이나 재산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렇게 훈련된 군사가 몇 명이었죠? 318명이었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언약만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언약이 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을 줬다면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뭐 결혼했다면 초대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뭐 뭔가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풋살구장도 만들었잖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놀이터도 만들었잖아. 뭐 다음 세대에 뭐 구호만 외친다고 되겠어요? 그들을 담을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 예배실을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실. 지난주 보니까 유년부가 120몇 명 왔어요. 애들만. 그럼 선생까지 하면 150명이거든요. 그러면 유년부실랑 가보세요. 그 15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일어나는 게 뭐냐면 또래 전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년부는 유년부를 전도해 오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을 전도해 오고, 청년은 청년을 전도해 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공간이 좁으면 사람이 안 옵니다. 유년부 저기는 유년부실에는요 한 7, 80명이 적정선이고요. 더 넘어가면 이제 거의 도떼기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 하지 말고 뭘 해줘야 돼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난 1월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새내기 수련회 됐죠? 돈 많이 썼습니다. 우리요. 한 700만 원 썼습니다. 2박 3일에. 엄청 썼죠? 예.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것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될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을 혹은 내 배우자를 어떻게 예수님 믿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세요. 돈 들어도 하시고 시간 들어도 하시고 희생이 돼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약삭 빠르게 자기 몫을 챙겨 떠나간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걸어요. 전쟁은 상대를 안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4개의 연합군이니까 만만치 않는데요, 318명하고 동맹을 맺은 사람은 몇 명인지 모르겠거든요. 그 사람이 가서 다 뺏어왔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조카 롯 쉽지 않죠. 여러분에게 그런 조카 있으면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네. 그 사랑은요, 상대방이 자격을 갖출 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죠. 자신의 유익과 실리만을 따라 움직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요, 냄새 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롯같이 너무 이기적인 사람 많습니다. 예. 이런 시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롯 같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롯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요, 저도 롯 같은 사람 힘들어요. 너무 이기는 사람 힘들다고요. 자, 아브라함은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을 찾고요, 조카 롯도 찾고 그 다음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아무리 318명이 무슨 뭐 공수 특전단으로 훈련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나안 남부를 초토화시켰던 이 메소포타미아 원정군에게 이게 과연 상대가 되었을까? 그 318명이 가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겼을까? 사실은 이 전쟁은 굉장히 놀라운, 그 전쟁의 승리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10만 명 이긴 전쟁 아시죠? 예,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의 전술이나 전략 혹은 동맹군이 뛰어났기 때문에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였어요. 예,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마중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분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이기겠냐? 하나님이 이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높으신 하나님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을 2번 살려요. 한 번은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다 잃어버렸을 때 다 찾아줬죠. 두 번째는 뭐죠? 소돔을 멸망시킬 때 또 구원해 줬습니다. 2번 구원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하고 달랐어요. 롯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 잃어버렸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주는 그 두렵고 힘겨운 경험을 했는데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하나도 안 달라져요. 아브라함하고 달랐어요. 롯은요, 사로잡혀 갔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다 구출해 줬잖아요. 재산 다 찾아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 가나안으로 오잖아. 그리고 헤브론의 마무리해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았죠. 근데 이 롯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을 뻔한 위기, 얼마나 힘든 위기를 겪었습니까?
구해줬더니만 다시 소돔으로 갑니다. 다르죠? 아브라함하고 롯은 달라요. 이런 롯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한번 맛을 들이면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해줘도 또 돌아가고, 구해줘도 또 돌아가고. 사실은 이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내려갔다가 된통 그냥 고생하고 그냥 하나님이 어쨌든 그 힘겹게 훈육하는 그 쓰라린 경험을 하고요, 돌아서면 또 간단 말이에요. 또 가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롯처럼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롯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가요. 19장 가면요, 롯은 진짜 그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세상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누가 환영하러 나왔습니다. 17절을 보면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환영하러 나왔어요. 사실은 두 명의 왕이 찾아왔어요. 하나는 소돔 왕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인데요. 먼저 멜기세덱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성경에서 가장 신기한 사람이에요. 정체를 잘 몰라. 이름은 이렇게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평화의 왕인데, 자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을 해요. 이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예요. 이 멜기세덱을 많은 신학자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자,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한번 나오다가, 그리고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다가 저 뒤에 가면,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자, 7장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3절은 멜기세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얘기를 잘 보면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같아. 잘 보세요. 11절을 받는 대상이죠. 이름이 어떻습니까?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의 그림자를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아브라함 보고 가져가라 그럽니다. 사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에 이기면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그랬죠. 사람만 가져갑니까? 재물만 가져갑니까? 다 가져갑니까? 다 가져가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가서 이기고 다 빼앗았으면 그 다 누구 겁니까 사실은? 그 다 아브라함 거죠. 그 소돔왕은 사실은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사람은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돔은 굉장히 뻔뻔스러워요. 마치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돌려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이 너가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할까봐 아무것도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실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뭐에 자유합니까 아브라함이? 돈에 대해 자유하죠.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 가서 배웠어요. 돈은 목숨 걸 게 아니라는 걸 배운 거죠. 자유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주제 넘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고 말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다 안 받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의견을 물어봐야 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동맹을 맺고 같이 전쟁에 가서 같이 이겼으면 그러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는 네가 나를 부자 만들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는 실오라기도 하나 안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 모두 안 갖겠다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겠다. 네 사람 거는 챙겨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끔씩은요 이 아브라함처럼 말을 안 하고 자기가 대표도 아니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은 아브라함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 사람 거니까.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다 재물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까 318명 데리고 동맹한 사람하고 가서 롯을 구출한 게 돈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인 걸 확인한 거죠. 돈 때문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제가 할 때마다 유신한테 고맙네. 다 날라간 건데 이거. 예. 그냥 커피 사줄게. 자, 15장을 가겠습니다.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자,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또 하나님 자주 나타나시죠? 바쁘실 텐데 이분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세요. 자, 아브라함에게만 자주 나타나실까요? 우리에게도 자주 오시죠. 우리에게도. 예. 자,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생뚱맞은 얘기처럼 들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오시더니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약을 재확인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나타나시죠. 이 말은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생뚱맞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그랬죠. 이후에. 근데 옛날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뭔가 일이 있었잖아.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갖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남부연합군의 네 왕과 전쟁을 해서 사로잡혀간 롯과 재물을 다 찾아왔죠. 정신없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쟁에서 뺏어왔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난 죽었다 이제. 저 사람들 정신 차리고 쫓아오면 난 이제 끝났다.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엄습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318명 데리고 가서 이기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 마음속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어요. 자, 이와 유사한 두려움을 누가 가졌냐면 야곱이 가졌거든요. 세겜에 가서 동생 디나가 이 산책 나갔다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친오빠죠. 배가 4개인데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에게다 할례 받으면 통혼하겠다고 거짓말 해놓고 한 3일쯤 될 때 제일 힘들 때 가서 세겜 사람을 남자를 다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다 노략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고향도 아닌데 남의 땅에 와서 저렇게 사람을 죽였으니 보복하면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거든요. 그런 두려움이에요. 전쟁은 이겼는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딱 두 개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 2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고뇌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2개입니다. 뭐죠? 기다림,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두려움은요, 또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그럼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겼다. 이 누가 준 거죠? 하나님 준 건 아니에요. 그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을 주는 것은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고비 때마다 항상 나타나셨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두려움의 문제는요, 일상입니다. 일상. 오늘도 두려워하고 내일도 두려워하고 모레도 두려워하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오는데요. 366번을 얘기한 거는 뭐냐면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366번 나온답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방패다.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를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보복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막아줄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그 남부 여왕군이 아브라함에게 보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진짜 막았어요. 그 다음 하나 더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목숨 걸고 간 전쟁에서 빼앗겼던 재물 다 찾아왔을 때 하나도 안 가졌잖아. 하나도 안 가졌잖아. 그걸 하나님 다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서운하냐?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채워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절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네. 1절하고 2절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게 뭘까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이 깔려있는 고민이에요. 이 고민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깊이 깔려 있어요. 언약을 따라왔어요. 지금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 시원치 않은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던지고 있는 이런 유사한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묻고 싶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안 믿는 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 저 이거 묻고 싶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나에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게 왜 계속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뭐예요? 1절에서 자식이에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 처음 불렀을 때 큰 민족 이름도 했잖아요. 왜 아직 자식 한 명도 안 주십니까? 이게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만나면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일이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는가 15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요, 마음속 깊은 곳에 두 개의 질문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질문 지금 다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왜 자식 안 주십니까? 준다 그랬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약 안에 있어요.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안 믿는 건 아니야. 믿어.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시간이 흘러갔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잖아.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여.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생각하면 이게 자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일부러 하나님한테 꼬투리 잡겠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왜 자식 안 주십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이런 내면의 고뇌도 없고 질문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그리고 씩씩하게 따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고민 다 했어요. 우리가 하는 실수 다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을 똑같이 아브라함도 경험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달신을 섬겼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자식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낙심 혹은 체념. 안 되는구나. 그냥 엘리에셀로 하자. 이런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주전 2000년대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누지 토판들에 보면 그때는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종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고 모든 재산을 그 종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풍습을 따라서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건동의 정서는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장 비극이었어요. 신의 심판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진작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하는 건데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왜 안 주시냐는 거죠, 자식을.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좀 있고 체념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약속 다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뭐냐? 질문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런 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체념 섞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몸에서 나야 된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다시 확인.
기다리다가 지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 기다리다가 지쳐서 체념하면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다시 확인. 이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제는 거의 체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그냥 이 질문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실물 교육을 시키십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실물 교육입니다. 그때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죠? 지금도 산에 가면 별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와봐라 하더니만, 자, 하늘의 별 봐라, 한번 세봐라. 못 세지? 네 자손 이만큼 있을 거야. 이렇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 얘기가 뭐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다, 그걸 확인하시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언약이 뭘까? 믿음으로 받아야 될 언약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언약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재확인 시켜주시잖아요. 15장 7절 8절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마음에 깔려있던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15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질문 뭐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손에 대해서는 밖에 데리고 나가서 너 별 봐라, 너 못 세지, 너 자손 이만큼 줄 거야, 그 약속을 확인해 줬죠?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8절 뭐죠? 계속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데 그 증표 좀 하나 주세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다는 걸 내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뭘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 땅 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냈다고 하니까요, 아브라함 이런 질문, 오자마자 서름 당했죠. 그렇죠? 뭐 그냥 쫓겨다니고 여 갔다 저 갔다 하다가 어디 가서 장막 쳤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산 위에다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 그렇죠? 괄시를 많이 당했어. 근데 하나님 만나면 자꾸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괄시 당하는 이 현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십니까?
뭘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뭘 요구합니까?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확실하다는 증표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지금도 눈치 보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면 자꾸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이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래서 요구하는 게 증표 좀 보여주세요. 이 땅을 확실하게 주겠다고 나한테 뭔가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게 증표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계속 그냥 그 말씀을 주시고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자꾸 나한테 확인시켜 주는데 현실은 하나도 안 달라지고 그러면 하나님 뭔가 나한테 좀 보정을 좀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 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변하거나 말씀드려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15장을 잘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증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제가 미리 한 개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식사 시간 10분만 좀 쓰겠습니다. 늦게 모여도 괜찮은데 이거 하다가 중간에 뚝 자를 수가 없어갖고 15장은 마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오라 그럽니까?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갖고 오라 그랬죠. 왜 3년 된 걸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3년 된 거를 갖고 오라는 것은 이 3년이 되면 가장 성숙되고 아름답고 귀하답니다. 그래서 3년 된 거를 다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희생제물을 갖고 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라 그래요. 완전히 분립니다. 예, 그러니까 송아지를 반 자르고 그 다음에 암염소를 반 자르고 그 다음에 숫양을 다 반 잘라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어떻게 하냐?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것은 일단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쪼개기 어려워요. 그리고 모세율법에도 새는 쪼개지 않고 통째로 불에 태우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비둘기를 쪼개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된 짐승을 반씩 다 이렇게 쪼개갖고 이제 이렇게 펼쳐놓으면 누가 오겠어요? 뭐 맹수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 있는 뭐 독수리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솔개와 같은 맹금류들이 주변을 맴돌다가 자꾸 그 짐승들 사체 위에 와서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루 종일 이 새를 쫓아다니면서 쫓는 거예요. 그 못 앉도록, 재물을 못 먹도록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는 거예요. 이 깊은 잠에 해당하는 타르테마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재운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 빼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죠. 그때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타르테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가 그 풍랑 때문에 위에서는 난리 법석을 떠는데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잖아요. 그 정도면 다 벌떡 일어나서 올라와 봐야 되잖아. 요나가 자요. 그게 타르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솔개를 쫓는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더 깊은 잠에 빠지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꿈을 통해 계시를 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질문했잖아요. 땅 준다고요? 정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잖아.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정표를 보여주는 거죠.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16절까지 시작.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자, 큰 어둠과 두려움이 잠이 든 아브라함을 엄습했습니다. 이 어둠과 두려움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타날 고난과 역경을 예고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뭐죠?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얘기를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왜 4대 만이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네 후손이 소유로 받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요셉 때 내려가갖고 400년 살다가 출애굽에서 돌아서 들어간 땅이 아브라함이 왔던 그 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언약을 체결하세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소를 완전히 반 잘라냈죠? 완전히 분리를 해서 이렇게 벌려놓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져드니까 네 후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설명한 다음에 이 약속을 이룬다는 정표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언약식이에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갔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답이에요. 내가 언약할게. 언약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식을 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요, 계약서의 당사자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이름을 적어요. 신들이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는 증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언약을 해놓고 둘 중에 하나가 파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신들의 이름을 계약서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를 3개 만들어서 두 사람이 가져가고 하나는 신전에 갖다 놔요. 왜냐하면 신들이 언약을 보호하고 또 두 사람의 약속이 가장 성스러운 곳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풍습인데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짐승 희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피로 맺은 계약이다. 피로 맺은 계약이다. 특별히 중요한 언약이 체결될 때는요,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그 그림 같은 예식을 행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상방이 짐승을 반 쪼개놨잖아요. 그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만약 체결된 계약 조항을 어기면 이 죽은 짐승 반 잘랐던 것처럼 그렇게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안 지키면 죽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언약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식을 행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죽어도 이 약속은 지킨다는 거예요. 죽어도 이 약속은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어떤 각오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증표해 주십시오. 보여준 거예요. 목숨 걸고 내가 이 언약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언약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언약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죠?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 진짜 이게 된다면 나한테 증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에게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식입니다. 18절에서 2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언약식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하면서 10개 족속을 나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 주겠다. 주겠다. 반복입니다. 언약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목숨 걸고 내 이 약속 지킨다, 언약식을 아브라함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 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하나님 그렇게 목숨 걸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던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좀 떠올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